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 53절 외에 또 많은 말씀들을 요한복음 6장에서 찾을 것입니다. 거룩한 경험을 하라, 거룩한 경험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와 도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을 주제로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주제들 제가 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수요일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그런 강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확실한 목적을 찾으라 라는 말씀을 전했죠. 지난주 말씀의 배경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쫓아다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습니다. 표적이 아닌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너희는 표적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지난 수요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초월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안식일은 사람들을 향한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구애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안식일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유월절을 치르시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오셔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본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너희들의 그런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오병의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많은 제자들, 여기서 얘기하는 제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들 외에 또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쫓아다니는 회중들, 또 이스라엘의 또 뒤에서 몰래 숨어서 보는 종교자들이 있었죠.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또 전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생명의 떡으로 왔다라고 하면서 오병의 표적이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알고 있는 지금 예수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본인의 정체성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자,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 보시면은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도록 하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얘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내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아는데 얘기하죠. 누구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그가 누구인지 잘 아는데 그가 어찌해서 지금 그 부모를 우리가 잘 아는데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라고 이게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지금 충돌하고 갈등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의문을 던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난 그저 평범한 그런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닌 무슨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신 분이 아닌 분명히 마리아에서 모여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고 나사렛에서 30년을 자란 걸 봤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공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퀘션을 던지는 거예요. 응? 아닌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자꾸 하늘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막 선포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만 그 앞에서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닌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 6장 51절 53절 우리 한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다섯 마리의 물고기와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5천 명,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주지가 남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오늘 한 끼 식사를 해결한 그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줄 떡은 만나와 같은 떡도 아니고 너희에게 세상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떡이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게 이 말에서 걸렸어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떡하고 물고기를 이렇게 축사하셔서 5천 명을 먹였지만 예수님 그 작은 몸뚱이로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 살을 먹는 것까지도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치 니고데모가 했던 고민과 똑같습니다. 니고데모가 첫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많은 기사와 이적들, 이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아직 하나님의 아들인 건 잘 모르겠는데 니고데모가 분명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당시에 상류층 사람이고요,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아니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런 재미있는 질문을 하죠. 아니 그러면은 사람이 다시 모태의 몸에 들어가서 두 번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우리 어머니 몸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갖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니까 어쩌면 나도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막 이런 뜻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인가 라는 참 심각한 고민에 부닥쳤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해할 수 없죠. 오늘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 언제 뜯고 마시나요? 성찬의식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합니다. 이것이 뭔가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찬의 의식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는다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고는 영생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하시는 말씀은 내 앞에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것을 너희들이 신앙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요. 이 성찬의 의식 신앙 고백이 과연 무엇인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뜻이죠. 이 뜻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더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보세요. 참 묘하게도 666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보세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가 언젠가요? 표적을 보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내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왔음을 선포하시고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면 영생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한 그때부터 이들은 무지무지한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왜 떠나갔을까요?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자면 시험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어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험 들은 것이 뭐에 시험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너무 오버해서 얘기한다고요? 아니면 예수님이 뻥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뻥쟁이 돈키호테 같다고요? 그래서 떠난 것인가요? 사실 이 시험에 드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네들의 기대가 깨진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예수님하고 지금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하고 예수님은 다른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이런 말씀하니까 자기네들의 기대에 어긋난 거예요. 이들이 원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런 메시아는 아직 멀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는 그냥 선지자, 능력자. 그래서 좀 우리를 정말 그러나 당신이 구세주라면은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 이 어려운 것들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들을 회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예수였는데 예수님 지금 딴 얘기하고 있거든요. 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도 할 수도 없고 아닌데 하면서 시험 들어서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6장 66절 보세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참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볼 수 있죠. 예수님의 그런 안타까움 아니면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영적인 외로움, 공허함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떠나가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안드레, 야고보를 보면서 너희도 갈 거야? 너희도 가려느냐? 참 안타까운 심정이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지 못하시는 한 가지 일을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 안에 있는 한계, 그것이 뭔가요? 떠나가는 제자들을 붙잡을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한계인 것입니다. 어쩌면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사람들 마음까지도 다 주장해갖고 다 제자가 되게 해야 할 텐데 떠나는 제자들을 그냥 보면서 나머지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겠냐? 어찌하면 참 무능한 부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를,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시는 것을 여기서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신학적 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너희도 가렸느냐? 떠나는 제자들 보면서. 그런데 베드로가 참 위로가 되는 고백을 하지요. 68절 69절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참 베드로가 참 예수님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어찌 우리가 떠나겠습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가오리까?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놀라운 고백이에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동일한, 예수님 하나님과 동일하게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합유인 것을 지금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뒤이어서 70절 71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자, 베드로가 너희도 떠나겠느냐 하니까 주여 영생이 당신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도다 라든지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돼야 되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12를 불렀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가 마귀니라 얘기하십니다. 자, 이 말씀 뭘 얘기합니까? 따르는 자들 중에 12 중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지 않는 자가 하나 있다. 나를 배반할 자가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남아있는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있다는, 이걸 한번 우리 밑바탕에 두고 한번 2000년이 지난 지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많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그때의 상황일까요? 아니요. 지금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 왜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교회는 나오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또는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그 대형 교회에 과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럼 왜 앉아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 가룟 유다처럼 마귀 들린 자, 마귀 무서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꽤 오래됐는데 지구 전교회가 한국에서 큰 부흥을 할 때 갑작스러운 큰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때 그 교회에 있던 부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어떤 수련회에 들어와서 같은 방을 썼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제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아세요? 우리 교회 껍데기예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요 다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소문 나서 소문 듣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 부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껍데기예요 그러더라고요. 참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실감 나더라고요. 오늘 여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수많은 군중들 다 껍데기였어요. 다 껍데기였어요. 마지막까지 순교당한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온전히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평범한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당시 지금 이 말씀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야, 마리아 아들이야. 그런데도 쫓아다녀요. 왜? 당장 눈앞에 기적을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뭐 놀라운 표적을 이뤄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내 안에 정말 예수가 믿어지지 않지만은 그리고 뭐 구원 영생 그런 것도 심각하게 나한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그냥 교회 나오면은 그래도 뭔가 좀 내 삶에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목적이 뭔지 아세요? 즉 내 육적인 문제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지만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지만 성도 비슷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나오는 목적과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그냥 예수는 잘 믿어지지 않지만은 뭐 천국과 지옥도 잘 믿어지지 않지만은 그 예수 믿어야 뭐 구원 이루는 거 그건 잘 믿어지지 않지만은 그냥 그렇다고 접어두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나가서 거룩한 시간 갖고 경건한 시간 갖고 찬송 소리 한번 듣고 그게 참 좋은 거야 나는. 이런 사람들은요 은혜도 받아요. 마음에 감동도 와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런가 하면은 뭐 나는 사실 뭐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은데 가족들이 다 나가니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쯤 나가주지 뭐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런가 하면은 어려운 사업 가운데 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까는 그 피조물의 연약함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언제 기도원에 사람들이 꽉꽉 차는지 아세요? 1997년도 IMF 때 기도원 가면요, 가는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꽉꽉 찼어요. 특히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뭘까요? 예수님 믿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마지막 바닥에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표적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죠. 1년 중에 교회에 언제 새벽기도 제일 많이 나온지 아세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어떤 특별 새벽기도냐면 대학 수능시험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이러면 놀랍게 나와요. 놀랍게 나와요. 이게 바로 예수님 믿지 않지만은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의 많은 모습입니다. 제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고요. 어쩌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더 뛰어난 사람이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마귀한테 마음을 뺏겨서 예수를 은 30냥에 판자라고 그렇게 그 한 부분만 보지만은 가룟 유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12명의 제자들 다 모여있죠. 많은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아는 제자도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 가룟 유다는 이 가롯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고향의 지명도 되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갈릴리 지방 사람이 아니고 나사렛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이냐면 저 예루살렘 남쪽 사람이에요. 당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요즘으로 치면은 지식층이고 상류층이고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저 달동네 빈민촌 사람들이라면은 가룟 유다는요, 학식이 있는 사람이고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고 가문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은 30냥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가룟 유다는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던 사람입니다. 어떤 기대가 컸냐면, 가룟 유다는 당시에 있었던 어떤 열심당원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당원은 뭐냐 하면은 로마로부터의 해방,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누려야 하는 그 특권, 이런 것이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를 보면서 그 목적이 어디 있었냐면, 예수를 통해서 지금 멋진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지금 멋진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자꾸 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기대했던 것은 왜 은 30냥에 팔았냐면은, 분명 예수님이 지금은 저렇게 얘기하지만은 분명 마지막 순간에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낼 거야. 분명 로마에다 내가 팔아버리면은 그냥 죽어가지 않고 대단한 혁명을 일으킬 거야. 지금까지 이런 능력을 봐서는. 그런 것을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 30냥에 팔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말았어요. 그는 그 반전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그 반전의 역사가 십자가가 아닌 로마 제국에서 일어날 줄 알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조용히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그 후에 어떻게 기록된지 아세요? 마태복음 27장 3절 5절에 보면요, 은 30냥을 도로 대제사장들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 파는 것이 아니라, 난 예수를 통해서 놀라운 정말 반전의 역사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쿠데타를 일으킬 줄 알았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은 30냥 도로 갖다 줘요. 만약에 은 30냥이 목적이 있다면 은 30냥 맞고 도망갔어야죠. 그 은 30냥을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지한 피를 밟고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목매달아 죽었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실망하고 떠납니다. 실망하는 것이 뭔가요? 그게 바로 시험 드는 것이에요. 내가 원했던 신앙생활, 내가 원했던 예수님, 거기에서 자꾸만 이게 자기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 떠나고 마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모순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으면서 그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신앙이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표적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내 신앙의 실체가 육적인 문제를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실체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의 구원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은 그저 병고침 받고 빵을 구하는 신앙에서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지치고 신앙생활에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믿고 기도하면서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왜? 믿고 구하면 그걸 이루신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고 자꾸 여기에 매달려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떠나는 많은 제자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이 현실 앞에서, 이 끔찍한 현실 앞에서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오늘 그 문제의 해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는 제자들을 보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떠났다고요? 시험 들었어요. 왜 시험 들었다고요? 자기네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 거고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아닌데. 여러분,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법은 우리의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복음의 진리는 결코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상식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요. 이것은 뭘 얘기해요? 이 안에 영생이 있고 무한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 사고방식, 우리의 가치 판단, 우리의 지성, 이성, 이건 뭘까요? 우리 건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는 유한한 사람들이에요. 유한한 사람들이 무한한 하나님의 진리, 무한한 예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한다고 하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죠.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떠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제자들,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 처음부터가 모순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이해한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한다? 내가 복음의 말씀을 이해한다? 너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 풀 수 없어요. 단지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개미 4마리가 코끼리를 보면서 서로 코끼리 얘기하는 게 다 틀려요. 코끼리 발등에 올라가 있던 개미는 야, 코끼리는 기둥이야, 기둥. 코끼리 꼬리에 달라붙었던 개미는 야, 코끼리 엄청나, 완전 풍차 같아. 보는 것마다 다 틀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개미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개미와 코끼리의 사이보다 더 먼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예요. 근데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은 그건 좀 아니라고? 아니죠.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해력,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초라한지 아세요, 여러분? 참 초라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는 내 잣대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오해와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만 못하면 되는데 오해해요. 편견까지 갖고 있어요. 내 생각과 이해의 한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불신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초라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마음마저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니야 시험 듭니다. 시험 들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받아주세요. 그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라한 우리들이에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 아닙니다. 내가 믿을 수 없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영생 없는 것 아닙니다. 모르면은,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군요. 여러분, 요즘 컴퓨터 사용하시면서 여러분 컴퓨터 원리와 방식 다 아세요? 그 컴퓨터 안에서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내가 오늘 이런 컴퓨터를 사용한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해요. 왜? 편리한 걸 아니까. 우리는 어떻게 컴퓨터를 만들었는지, 컴퓨터가 어떠한 복잡한 연산 기능을 갖고 이렇게 수많은 정보를 순식간에 처리하는지 우리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단지 사용하는 방법만 아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나 컴퓨터 걔 이해할 수 없어. 나 걔 어떻게 하면 도저히 내가 어떻게 쟤를 내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 그렇다고 컴퓨터 안 만집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컴퓨터를 잘 안다고 해서 좀 컴퓨터에서 질문을 던졌어요.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거 컴퓨터 어떻게 하면 좀 배울 수 있어요? 하면은 인터넷 들어가는 건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유튜브 보시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 어디서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컴퓨터의 시작은요. 1920년대에 어떤 사람이 이진법을 시작해서 막 이렇게 시작하면 그 사람 그거 한 달 들어도 이해 못해요. 컴퓨터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되는 것이죠.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십자가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 지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영성, 지성과 이성을 초월한 영성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은 지성과 이성이 아니라 내 영성인 것이에요. 지성과 이성은 머리만 복잡하게 해요. 머리만 복잡하게 해요. 내 영성이 살아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성은 어디서 살아나느냐? 내 죽어진 영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어떻게 회복이 돼요? 나의 죄의 문제가 정결케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났을 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영으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통해서.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너의 지성과 너의 상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내가 만들어내는 이 표적들, 내가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거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의심이 돼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아서 내가 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입니다. 내가. 우리가 그렇게 참 자부심 갖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아세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현존하는 러시아에 뛰어나는 한 천재 수학자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이해할 수 없어요. 개미가 코끼리를 보고 이해할 수 없어요. 개미와 코끼리의 차이는 얼만큼? 개미가 코끼리 모든 것을 볼 수 없을 것처럼 큰 거리예요.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의 거리는 더 먼 거리예요. 설명할 수 없는. 오늘 현존하는 한 천재 수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우리의 사이는 가까운 사이죠. 같은 사람이니까. 같은 언어로 통화할 수,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이 어떤 천재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예전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좀 수학을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수학에 대한 관심이 참 많고, 제 취미가 옛날에는 어려운 수학 시험 문제 푸는 게 제 취미였어요.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사람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1966년생입니다. 아직 젊죠. 아직 40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 14살 때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를 나갑니다.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는 어떤 대회냐면은 전 세계에서 아직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고등 수학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6개의 문제를 냅니다. 근데 이 6개의 문제가 참 보통 일반 학생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걸 만점 받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바로 오늘 소개하는 천재 수학자 그레고리 페렐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몇 살 때? 14살 때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만점 받았어요. 만점. 놀랍죠? 그리고 20대 때 벌써 미국의 스탠포드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생도 아닌 교수로 초빙했어요. 대학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수학 교수로 초빙했어요. 그는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것은 1900년대 초 100년 전에 프랑스의 아주 뛰어난 앙리 푸엥카레라고 하는 물리학자 겸 수학자인 사람이 어떠한 한 가설을 냈어요. 어떠한 한 정의를 발표했어요. 근데 그거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수학계에서 이 문제를 이 정의를 푸는 사람은 100만 불의 상금을 준다고 이렇게 현상금을 걸었죠. 100년이 지나도록 이거 푸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호기심 갈까 봐 한번 그 문제를 알려드립니다. 한번 봅시다. 풀어봅시다. 읽어보세요. 시작. 3차원 공간에서 닫힌 곡선, 즉 폐곡선이 하나의 점으로 모일 수 있다면 그 공간은 구로 변화할 수 있다. 변형될 수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문제도 이해할 수 없어요. 문제도. 이걸 100년 동안 전 세계 수학자, 뛰어난 천재들이 다 덤벼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연구하다가 일평생 다 망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이 페렐만이 풀어냈어요. 이 페렐만이 2002년, 지금부터 13년 전에 풀어냈어요. 자, 그런데 이걸 풀어냈는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풀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전 세계 수학자들이 얼마큼 연구했는지 아세요? 3년간 연구했어요. 3년간 연구한 끝에 이 사람의 정의가 맞다 해서 인정했어요. 그래서 상금 100만 불을 주겠다고 하니까 안 받았어요. 그 다음에 행적이 더 이상합니다. 각 곳에서 초청했습니다. 다 거절합니다. 수학의 노벨상이라는 상도 이 사람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지금 뭐하고 살까요?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궁금할까 봐 제가 사진 좀 준비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얼굴이 좀 반 잘렸네. 이상하게. 생긴 것도 좀 예수님처럼 생겼죠. 아주 포스가 느껴집니다. 예수님처럼 생겼어요. 눈빛과 이런 게. 오른쪽에 그의 현재 모습인데요. 저 옆에 든 봉지가 뭐냐면 그냥 일반 마트에서 파는 봉지예요. 지금 그 사람은 상테체부르크 러시아의 아주 허름한 영세민 있는 아파트에서 자기 노모가 받는 연금 그것 갖고 아주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일까? 수많은 부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홈리스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방문합니다. 아무도 못 만나요. 안 만나줍니다. 한국의 다큐 제작팀에서도 갔습니다. 안 만나줘요. 우리는 이 사람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그는 분명히 100년의 숙제를 푸는 사람이고 뛰어난 천재 수학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탁월한 지성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살고 있는지 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뭐예요? 분명한 천재이고 분명히 실존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은요, 수학이 아니라 온 우주의 법칙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그 인생을 끝냈어요? 이 사람 저 허름한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요. 이해가 안 가죠. 우린 천재 수학자를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 인정해요. 뛰어난 업적을 통해서. 우린 예수님은 얼마큼 인정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전설 속의 사람만 멀리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이 사람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살아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을 봅시다. 베드로와 12명의 제자들. 물론 이 중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지만은
이 제자들은 왜 따라갔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시험 들어서 떠나가는데 무엇이 이들을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게 했을까요? 의리였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일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의리로, 그리고 지금까지 쫓아서 우리가 사는 게 있는데 그게 억울해서라도 그냥 끝까지 갈 때까지 가봐야지. 아마 이랬을까요? 의리, 요새 뭐 의리라는 말이 뭐 유행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의리. 여러분 아니에요. 신앙생활 의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의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성도 간의 의리, 목사님 간의 의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리는요,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쉽게 깨어집니다. 언제 깨어진다고요? 시험 들면 깨지는 거예요. 시험 들면. 기대가 무너지면은 그 의리는 사라지고 맙니다. 의리가 좋은 것도 있긴 하죠. 저도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느닷없이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는지 계획도 없이 그 뜨거운 7월 말 이제 막 사람들 휴가 간다고 막 들뜨고 있을 때 40일 새벽 기도를 선포하셨어요. 전원 출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역자들은 당연히 나와야죠. 사역자들의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아니 이 뜨거운 여름에 새벽 기도 하는 교회 가운데 무슨 특별 새벽 기도를 특세를 이 뜨거운 여름에 휴가철에 40일을 하냐고. 더 시험 들은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제주도로 휴가 떠나버렸어요. 말로는 이제 뭐 제주도 가서 뭐 다른 뭐 사역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사람들 눈에는 휴가 떠났네 이러는 거예요. 시험이 팍 들은 거죠. 그리고 그 새벽 기도를 누구한테 맡기고 갔냐면 제 목사님 부탁합니다 하고 떠난 거예요. 뭐 저라고 시험 안 들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의리 때문에. 그 목사님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뭐 뜻이 있어서 제주도 가셨겠지 하고 의리로 40일 제가 새벽 기도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의리 때문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죠. 때로는 이렇게 의리가 어떠한 한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리가 모든 동기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을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의리가 아니라 뭔가요? 이들에게는 거룩한 경험, 거룩한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거룩한 경험을 하라입니다. 거룩한 경험을 하라. 신앙생활은 의리가 아니라 거룩한 감동이 있으면은 그 거룩한 감동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감동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감동 받아요. 그죠? 그 감동이 어디까지요? 내 마음의 감동까지는 예수 안 믿어도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사람은 영혼육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육적인 감동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육적인 감동 언제 받으세요? 한우 참 맛있는 고기 지글지글 딱 바베큐 하면 감동이 와요. 저 냄새 보면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한우를 준비할 수 있어. 이 비싼 한우를. 감동받죠? 이게 뭘까요? 한우 때문에 받는 건 육적인 감동이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한우를 준비했다는 것은 나의 혼적인 감동이에요. 마음의 감동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경험해요. 예수 믿지 않아도. 근데 그 더 높은 감동 뭐요? 영적인 감동, 거룩한 감동. 이게 우리 안에 임재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오늘 이 12제자들은 이 거룩한 감동의 단계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최근 그런 얘기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최근 의학계가 발견한 나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효과가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엔돌핀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죠. 엔돌핀이 많아지면은 그 안에 고통을 우리가 좀 진통 효과가 있고 항암적인 그런 효과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돌핀은요 엔돌핀의 무려 4,000배나 해당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4,000배. 이 나이돌핀이 뭔가요? 이 나이돌핀? 의학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언제 나타나냐면은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을 때요. 근데 이 감동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얘기하듯이 많은 감동 받고 있죠. 좋은 음악을 들어도 감동받고 누구에게 사랑을 주고받아도 감동받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받아도 감동받습니다. 이런 감동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얘기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왔을 때 엔돌핀의 4,000배가 되는 호르몬이 쏟아 나오는데 그것이 나이돌핀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영적인 감동이고 저는 거룩한 감동이라고 믿습니다. 내 속사람이 감동받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이 우리 앞에 충만할 때, 그때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용서의 그런 회복이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감동, 이 거룩한 감동, 내 영혼을 적시는 감동, 위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 한 분으로 오는 그런 거룩한 감동이 내 온몸을 덮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따라갈 수 있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감동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적인 감동은 무익한 것이고 영적인 감동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말씀은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라. 내가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감동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감동까지 가는 단계가 무엇일까요? 많은 단계를 거치지만 한마디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죄가 해결되고 예수 안에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날 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때 거룩한 감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 받았던 그 거룩한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눈을 떠는데 내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데 차마 그 위를 쳐다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발과 옷 밑자락만 봐도 내가 주체할 수 없어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거는요, 평소에 울던 울음이 아니에요. 거룩한 감동으로 인해서 오는 눈물인데 그 안에는 두려움도 있고요, 경외함도 있고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나를 덮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 먼데 계신 분 아니에요. 그런 거룩한 감동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는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는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떠나는 제자들, 그들의 기대가 어디까지였나요? 표적에 묶여 있었고 육적인 문제, 그것을 초월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선생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경험해야 하는 분입니다. 신앙은 거룩한 감동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에 감동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육적인 감동, 우리의 혼적인 감동, 일적인 감정의 감동,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거룩한 감동을 경험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십자가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감동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 지성과 우리 가슴에 머무르지 않고 내 속사람이 감동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감동을 우리가 체험하면요, 그 영적인 감동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정신적인 감정적인 감동을 받아도 와우 너무 좋아 너무 기뻐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감동이 충만해지면요, 그 감동이 내 안에서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육적인 감동, 정신적인 감동은 우리가 입술로 표현되지만은 영적인 감동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영적인 감동은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누군가 옆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기만 해도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영적인 그 감동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옆에 가 있기만 해도 이렇게 얼굴만 쳐다보도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참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옆에만 가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막 뭐가 갑갑해요. 뭘까요? 악한 영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거룩한 영성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떠한 영성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지 아세요? 예수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 믿고 성공했다고,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고 그 사람들 감동 많이 안 줘요. 하나님께서 하셔서 내가 이렇게 사업에 축복받았습니다. 사람들한테 별로 감동 안 줘요. 뭘 예수님이야, 그냥 지가 어쩌다 이렇게 축복받았나 보지, 복받았나 보지. 그러나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영생이 흘러나온다면, 고난 가운데도 내가 정말 감사가 쏟아져 나온다면 사람들은 그때 감동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평안해할까? 저 사람은 지금 한숨 자야 되는데. 그것이 거룩한 감동이 충만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경험하며 십자가를 경험하며 거룩한 감동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